레위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레위기 이제 전반부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제사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걸 말해요. 그리고 그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제사죠. 그러고 레위기의 이제 중간쯤에 오면 16장쯤에 오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게 속죄일의 규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이 나오고 이제 백성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이런 것이 나와요. 그리고 1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피에 대한 규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18장에 가면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 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그러니까 애굽과 가나안 이쪽의 이야기를 그 풍속을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다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가 심각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다른 민족들하고 이렇게 혼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19장에 가면 거룩하라 이런 명령이 나와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서 먼저 부모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에 대해서 20장도 거룩하라는 명령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증한 풍속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그 몰렉, 박수, 무당, 간음, 근친, 상간. 21장에 가면은 제사장의 자격과 제사장의 어떤 그런 거룩한 음식들 22장에서, 그리고 23장에 가면 여호와의 절기들이 쭉 설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27장에 가면 레위가 이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속죄일이 기록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풍속에 대한 것이 나오고 하나님은 거룩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세요. 그러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증한 풍속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그 근친상간, 그 다음 제사장의 거룩한 모습, 이런 이야기들을 보여줘요. 자, 레위기를 우리가 읽었으니까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만들어졌죠.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졌어요. 그리고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니까 거룩해져서 성막에 있는 기구들이 다 거룩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접촉되면 또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다 거룩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거룩하라라고 또 말씀하시거든요. 거룩하라.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거룩하라라고 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뭘까요? 실제적인 거룩은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이 사람들의 풍속과 다르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풍속은.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이제 거의 한 200만의 그 백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이 규례를, 법도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생겼고 법이 생겼고, 법은 하나의 권리 이런 걸 말하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이제 완전한 국가가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국가,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거룩을 지켜야 돼. 거룩해야 돼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거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거룩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실제적인 거룩은 가나안 땅이나 애굽, 그들이 섬기던 애굽, 또는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어떤 풍습,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의 구별,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오히려 배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거룩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베드로전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전서 우리 그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부분은 그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러면서 이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근거, 오늘 이제 그런 근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근거가 있다는 거죠. 아까 이제 레위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먼저 뭐가 나왔다고요? 레위기 전반부에 제사들이 나와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과정이 지난 다음에 죄가 사해졌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거룩해라 이렇게 진행이 되어졌거든요. 유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도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이제 그 특별히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굉장히 고난을 받고 있었어요. 고난을 아래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또 이렇게 돌렸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선한 양심, 선한 행위 이와 같은 것으로 그 고난을 이길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나 불리한 어떤 상황이나 어떤 고난 같은 거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맞서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성도들에게 향하는 이런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거룩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이제 1장에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3절부터 원래는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 사도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망인데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는 거라고요? 하늘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죠. 영광 가운데로 이제 들어가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업을 잇도록, 다시 말하면 이게 하늘의 기업인데 우리에게 유업을 잇도록 하시는데 그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입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유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고 그것은 썩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베드로는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썩지 않는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썩죠. 더럽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국 다 더러워지게 돼 있는데 그것은 더럽지 않는다. 쇠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뭐 이렇게 따라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감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설날이니까 우리 이제 친척들 다 모이잖아요. 어린 아이들, 뭐 어른들도 이렇게 새로운 옷으로 다 갈아입고, 아이들도 이렇게 뭐 예쁜 한복을 입고 오고, 그리고 이제 다 덕담들을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무엇을 빌어요? 무엇을 이렇게 축원하죠? 복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대개 보면 요즘 많이 하는 복이 뭐예요? 건강하세요. 그죠? 건강하세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 시대예요. 건강하세요. 제가 예전에는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설날이나 이렇게 명절이 되면 저쪽에 이제 그 구자 쪽에 구자 세화에는 우리 할아버지가 계셨고 바로 옆에 평대는 저희 큰아버지 댁이 계셨어요. 제재소를 하셨는데 설날 되면 꼭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전체 어떤 집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 어떤 가시리 이쪽에서부터 이제 막 이 정씨 집안들이 이제 이 뭐 쫙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명절을 지내요. 그런데 우리 집만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그런 데까지 막 이렇게 가서 인사하고 거기서 이렇게 뭐 절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와서 이제 우리 거 하고 또 이제 제주시로 이동해 오면서
또 이제 몇 군데 여기저기 들러가지고 또 이렇게 인사하고 뭐 또 제사 지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6군데 7군데 막 이렇게 다니면서 인사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가서 명절을 가보면요, 이 도포 입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할아버지들이 와 계세요. 이게 수염이 이만해. 이게 음식을 먹을 때 국 같은 거 먹으면 막 국물이 막 이렇게 수염이 뚝뚝뚝뚝 막 흘리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 연세가 기껏해야 많아야 70 정도 됐을 거야 아마. 많아야. 그리고 뭐 60, 7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뭐 한 50년 전 이야기잖아요. 50년 전, 60년 전 이야기니까. 근데 제가 60이 넘었으니까 그 제가 수염을 기르겠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이 펄쩍 뛰더라고요. 같이 안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지금 그런 시대가 됐는데 건강하세요.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리고 뭐 신조어로 뭐 대박 나세요. 뭐 이런 이야기. 돈 많이 벌라 그러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바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적인 우리들이에요. 실제적인 우리들. 그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거 사실 우리도 그런 거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베드로는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의 유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유업. 그걸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유업을 잇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잇다. 이어지다는 거잖아요. 원래 누구의 유업이죠? 우리 주님의 유업이죠. 그죠? 주님 거잖아요. 근데 주님 건데 우리에게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굴 믿어요? 바로 그 주님을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이것이 이어진 거죠. 그 기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죠. 자,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이게 사실인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하늘을 많이 쳐다보십니까? 아니면 이 땅을 쳐다보십니까? 어디 것을 많이 더 기대하시나요? 어디 걸 더 기대하세요? 저 시골에 우리 할아버지가 기성이한테 야, 너 일요일 날 아침에 나 세뱃돈 100만 원 준비했는데 와라. 오후에는 어디 가야 되니까 꼭 오전에 와야 된다. 100만 원 받으러 세배하면 100만 원 준다는데 세배하러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우리예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에 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읽을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구원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사함 받아서 구원 받았기도 했지만 이제 진짜 이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보고 있는 이 성도들은 근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고난과 시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근심 속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이유, 그게 뭐예요? 이 구원이 앞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크게 기뻐하고 있었고요. 그와 같은 그 믿음은 뭐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기 또 7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5절에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여기 그 7절 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가 있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의 내용이 뭔가요? 우리의 구원이 앞으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말세죠. 마지막 때겠죠. 지금도 마지막 때이지만 진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렇게 드러나게 될 때, 그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저는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나는 정말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 잘 못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요, 여기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과소평가하고 믿음이 부족해, 연약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할까요? 여러분, 그런 이유를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단어 하나가 좀 이렇게 설명되긴 했어요.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한 이유가 뭐예요? 불로 연단해도 금은 없어지지만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하다. AD 한 60년 이후에 60년에서 한 67년 요 사이에 아마 베드로나 사도 바울 다 사망했어요. 다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로마인들에게 아직 그 종교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이런 그 무리들로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아마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이 더 심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 그때는 이제 AD 90년, 100년 이때 황제들, 도미티안 황제라든지 그 다음 황제, 이런 황제들에 의해서 기독교는 엄청난 핍박을 받긴 했지만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받는 핍박도 아마 더 힘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요 수신자들은 로마의 지배령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지배령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힘든 삶을 살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런 주어진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 이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이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줬어요. 이때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는 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버릴 건지 아니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계속 지킬 것인지. 이때는 확실했겠죠. 여기 보니까 그 믿음의 확실함,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믿는 척만 해도 돼요. 교회 오면 환영해주고. 특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조만한 교회니까 한 사람이라도 오면 얼마나 환영해줘요, 그냥. 그런데 이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이때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믿음이 확실하든지 아니든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이 확실했죠. 지금 베드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붙들고 유지하고 있는 이런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도 귀하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금이 뭐야 그냥. 사실 우리의 양심이 또 우리의 내면이 이런 걸 생각하면 그러면 이때 믿음을 지킨 이 성도들, 이 편지를 받은 이 수신자들,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 불같은 시험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 그 성도들 우리가 만날 건데 그 성도들 그렇게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도들 보기가 참 면목이 없죠. 주님 나라 가면 만나게 될 건데. 자,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날에는 정말 우리가 이런 연약한 믿음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 주님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진짜 구원의 모습, 그것은 칭찬입니다. 칭찬.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다.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에베소란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잖아요. 7교회 중에 가장 고난이 심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응? 가장 고난이 심했던 교회. 모르세요? 아니, 바이블 타면 10번 했다는데. 가장 고난이 심한 교회. 큰일 났다. 몰라서 대답 안 하는지 아니면 그냥 대답 안 하는지. 제일 고난이 심했던 교회는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데 서머나 교회잖아요. 그죠? 서머나 교회는 가장 고난이 심했어요. 주님께서 그 교회에 뭐라고 말했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주님께서 교회 7교회마다 다 한마디씩 하는데 서머나 교회는 가장 고난이 심했어요.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죽도록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없어요? 책망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칭찬만 있어요. 칭찬만. 그게 서머나 교회예요. 또 책망이 없고 칭찬이 있었던 교회 있죠.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서머나라고 하는 의미는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고난, 몰약, 이런 뜻이고, 빌라델피아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필레오 아돌포스.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주님이 책망보다는 칭찬하세요. 거기는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고 가장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어요? 주님이 야, 너네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너 스스로를 알아라. 거기서 나왔어요. 그들은 자기네가 믿음이 없는 것, 가난한 것, 헐벗은 것, 부끄러운 것, 이거 몰라. 그 스스로를 모르는 거예요. 스스로를. 그러한 교회였었죠. 자, 어쨌든 주님 나타나실 때 여기에 이제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광. 영광. 우리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죠? 우리의 영광.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에도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몇 번 나오는데, 요한 사도나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 그죠? 주님의 그 영광의 형체로 우리도 다 변하게 됩니다. 우리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존귀를 얻게 할 거다. 존귀. 우리는 얼마나 그럴지 잘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지를 지금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지금은 가난하고 무식해 보이고 또 지금은 정말 이렇게 소위 진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들로 나타날지는 우리도 잘 몰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어느 정도 암시되어질 뿐이죠. 윤곽만 나타나 있지 얼마나 존귀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저 끝에 있는 우리들을 부를 거예요. 불러서 여기 상좌에 앉으시오. 내 옆에 앉아. 이럴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모든 피조물의 모든 존재들이 그때 우리를 보게 되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가를 알게 될 거예요. 왕 대신 왕 중의 왕이 저기 숨어있는 마치 그 부처의 그 겸손한 상태의 사울처럼 그 등치 큰 사람이 그 의자 저기 수레 밑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할 때 불러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웠잖아요. 왕으로. 근데 우리 주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불러내가지고 주님 곁에 세우고 우리를 높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알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10절부터 보게 되면 8절부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기도 보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뭐 때문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특별히 이 사도 베드로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때 보통 이제 뭐 영혼 구원 하잖아요. 우리가 뭐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고 하니까 뭐 육체는 죽어서 땅 속에 가버릴 거고 우리 영혼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영혼이 살고 천국에 간다. 그런 의미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건 좀 더 깊이가 있어요. 왜 영혼의 구원을 이야기하죠? 지금 그들이 뭘 당하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은 이들에게 더더욱 중요한 거였어요. 왜? 육체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10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아까 구원이 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구원은 정말 우리가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잠시 후면 나타날 바로 그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선지자들도 연구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고난을 받으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건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사실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연구자였고 연구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졌죠. 이때 당시에 성도들에게도 알려졌는데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들이 알려졌습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 구원이 뭔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런 거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유업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 이런 것들이 쫙 우리에게 계시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려줬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통 조명이라 그래요.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도 알게 된 조명을 받았어요. 계시가 딱 나타나는데 거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빛을 쫙 쪼여가지고 그 내용을 딱 보게 확인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내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먼저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들이 이것을 먼저 설명을 했고 누구들도 보고 싶어 한다고요? 천사들도. 얼마나 이것이 영광스러운 거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을 거예요. 천사들도.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이 멀리 내다보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구원받게 되는 그 영광, 그 존귀함, 그때 그 성도들
이게 도대체 뭐야? 천사들도 와 정말 언제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그냥 내 구원받아서 이제 뭐 죄사함 받았어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온 하늘과 천사들이 있으니까 온 하늘과 구약의 이 땅에서 선지자들이 의해서 정말 그 간절함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보던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얻었잖아요.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고난이요 와라. 시험 와라는 거예요. 와라, 얼마든지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기뻐해. 왜? 이게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게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시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또 우리가 또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인 거예요. 그냥 뭐가 부럽고 뭐가 어렵고 힘들겠어요. 어떤 것도 힘들거나 뭐 부끄럽거나 고난이나 뭐 이런 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기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베드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고난을 받지만, 이제 오늘 이제 뭐 거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이유, 그 근원이 뭔지를 딱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다음부터 이제 거룩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요 내용을, 이 믿음의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거룩한 삶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모르면, 이걸 외면해 버리면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이제 세배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많이 나가지 못했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나도 5장에 보면 베드로는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다. 너희와 함께 고난의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도 베드로도 고난 받았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잖아요. 그 위대한 사도죠. 위대한 사도. 근데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잘 전하거나 정말 능력 있고 위대한 형제님들 와서 말씀 전하면 감동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인사하는데 제가 찰스 스펄전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손 내밀 때 그 손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형제님, 제가 해리 아이언사이드인데요. 반갑습니다. 우와, 해리 아이언사이드 학살 내가 보다니. 근데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 형제님, 제가 베드로입니다 하면서 손을 내밀어 봐요.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그 위대하고 경험 많고
뛰어 그런 분이 좀 이런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이제 설 연휴가 이제 내일까지잖아요. 저는 내일도 쉰다고 하는 게 너무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일도 쉬다니, 세상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아까 올라오면서는 생각했는데 이제야 생각나는데 광고 하나를 빼먹었어요. 광고 하나를 할게요. 우리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강민부 형제님이 드디어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참 KBS 국장님으로 고생하면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근무하다가 한 1년 쉬셨죠? 한 1년 쉬시고 이제 다시 KBS보다 더 좋은 직장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 반가운 일인데 또 아프지 말고 열심히 이제 잘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까지 좋은 시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